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 말씀은 성경에서 셋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당시 때는 숫자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셋의 개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짓겠다는 그 셋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나겠다. 그 셋의 의미, 그렇죠? 셋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신약 성경에서 일단 한번 보고 가자고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이것을 찬양으로도 만들어서 부르곤 하지요. 과연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냥 의미를 모르고 불러버리면 그건 아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먼저 한번 보자고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얘기했습니다. 사랑, 아가파와의 사랑이죠. 가장 중요한 이 사랑, 아가파와 사랑이 되려면 반드시 아가파와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 했죠. 바로 피스티스가 있어야 되고 엘피스,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먼저 그러면 셋에 관한 것을 잠깐 설명하고 우리가 풀어보자고요. 자, 셋에 관한 것을 잠깐 설명하고 풀어보자고요. 자, 이거 놓고 이 원리를 좀 아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죠. 원리를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셋은 그 창세기 항상 그 7마리에서 다 타생이 된 거예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으로 예컨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전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이 설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또 창세기 2장 또 여기가 10장까지 성경 66권 전체가 이렇게 함축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전체 얘기예요. 창세기 1장 전체 얘기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함축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1장을 원리를 가지고 성경 66권이 전체가 가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사랑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자, 셋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셋이 뭐냐면 지우고요. 셋이 샤라시 이게 창세기 1장 여기가 설계도라고 얘기했어요. 설계도. 하나님의 설계도이자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1장에 있어요. 그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또는 부부 간에도 그 마음을 모르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정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 창세기 7의 의미, 8의 의미, 하나의 의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셋이 완성이기 때문에 그럼 셋이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 그림 되느냐 그걸 제가 설명하고자 그래요. 자, 첫째 날이 뭐라 했어요? 첫째 날이 바로 에하드라 했어요. 에하드. 그러니까 이거 숫자가 없었어요. 그때는 숫자로 보시면 안 돼요. 날로 보시면 안 돼요. 첫 번째의 성격, 첫 번째의 성분을 보셔야 돼요. 에하드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세니. 이게 두 번째의 성격. 세 번째가 샤라시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뭐냐면 계획이고 설계도란 말이에요. 이쪽이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이 있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아랫물과 위에물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었죠? 풀과 씨가 있었단 말이에요. 씨가 풀이 자라나고 씨가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과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 했냐면 하늘이라 했고요. 쉽게 얘기한 거예요. 하늘이라 했고 여기를 아마르라 했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아마르라 했고 여기를 엘로힘 하나님이라 했어요. 이게 창세기 읽잖아요. 이게 엘로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거를 이 상태를 이거를 카이로스라 했어요. 자, 그러면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이제 당신을 하나님은 우리하고 신부가 되어야 하나가 되어야 반드시 그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되어버리면 나는 독초하는 것이 싫다라고 당신을 선포해버리기 때문에 독초해버리면 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이 이게 하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힘이고 아마르고 그것을 헬라어로 뭐냐면 헤이스가 에아드와 같은 얘기예요. 헤이스 하나. 이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반쪽으로 오는 거예요. 반쪽으로. 내용을 알려줘야 되니까. 우리는 이쪽에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가 우리 세상이게. 호커스머스 세상이고 여기가 보이는 형상이고 모양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모양. 우리는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셔야 돼. 이쪽으로 오셔서 내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기에 뭐 구더지가 있든 돼지가 있든 개가 있든 호랑이가 있든 어떤 짐승이 있든 간에 우리는 사람의 성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성분을 저들을 알아듣지 못한 저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저들의 성분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사람으로 있어 봤기 때문에 사람의 성분도 알고 저들의 성분으로 가야 돼요. 그런 의미로 보시란 말이에요. 굉장히 제가 성경 전체적인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관점이 깨지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말이면 이거 넷째 날이에요. 그래서 자,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레비아거든요. 이게 레비아라는 거는 넷째래요. 넷째인데 바로 여기서는 그 빛을 핫가돌 마우르트 그는 큰 광명과 또 핫갓한 마우르스 작은 광명으로 내가 이 빛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핫갓한 큰 광명은 여기에서 빛이 되겠고, 그렇죠? 여기서 핫가돌 마우르트는 밤이 되겠죠. 작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광명으로 보이는 것을 가르치는 거 우리한테 뭐 태양이라 볼 수도 있고 달이라 볼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뭐였죠? 아랫물과 위에물이니까 또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섯 번째 짝이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 짝. 다섯 번째는 뭐가 되죠? 다섯 번째가 그 뭐죠? 잠깐만요. 하마신가요? 다섯 번째 잠깐만 볼게요. 제가요. 다섯 번째가 하미신가 그럴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안 보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창세기 1장 10절 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 번째가 하미신가 하미시 하여튼 다섯 번째가 14장이고 20장까지 가야 되는 20장 다섯 번째가 여기 있네요. 다섯 번째가
다섯 번째가 하미시네. 하미시 맞아요. 하미시 맞네요. 하미시 그렇죠. 하미시 다섯 번째 하미시예요. 하미시 하미시 하미시니까 이제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래 물과 위에 물이니까 이 다섯 번째는 물고기가 있어야 되고 또 기는 심승이 있어야 되고 네 발로 기는 심승이 있어야 되고 낮은 새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보이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순으로. 여섯 번째는 이제 풀과 씨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쉬씨 그렇죠. 쉬씨는 바로 씨는 바로 우리를 얘기하니까 자손이라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인 자칼과 네케바 남자와 여자를 이제 짝으로 풀과 씨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상태 이게 완성 이게 셋에 이게 하나 둘 셋 그렇죠. 셋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를 여기하고 아마르를 다 발으라 했고 또 엘로힘을 여호와 엘로힘으로 왔어요.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헤이스를 여기는 뭐라 했냐 아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쉔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자 6이 이제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이게 완성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30에 왔다. 예수님이 또 다윗이 30 왕이 됐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걸 세비야 이거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세비야 안식은 안식일이에요. 이거 안식일. 안식일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7번.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안식일이 된 다음에 샤바트가 돼요. 샤바트 뭐라 했어요? 이게 안식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안식이 돼야 된다 했어요. 이렇게 대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넷이잖아요. 넷. 셋을 완성하면은 넷이 그냥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셋의 의미를 알아보자고요.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셋이요. 이 셋의 이제 그러면 이 셋의 의미를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세 번째 날에 세 번째의 성격, 세 번째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계시록까지 66권 가지고 계속 시험을 해야 돼요. 페이라스머스 그게 이제 명사로는 시험이거든요. 페이라죠. 시험에서 독히 마저로 올라 나오면 성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은 계속적으로 수백 번 이렇게 같은 성격의 같은 성분의 그 시험 결과를 우리가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발명하려 연필 하나 발명하려도 수백 번 이렇게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맞춰보고 또 연습하고 박사들이 발명한 사람 연습해서 이게 오케이가 되면 99%가 맞으면은 성공하는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모든 이 세상 사례가 다 똑같아요. 엊그제 제가 얘기했죠. 그 수상청인가요? 거기에서 알파고라든지 그런 AI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게 완성이 돼요? 계속적으로 그걸 10만 번 이상 그걸 연습을 시켰대요. 그게 하나로 나오면 그게 성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세돌 그때 바둑하고도 이렇게 바둑 둘 때도 그 알파고가 수십만 번 그거를 계속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을 다 반복해서 그게 완성이 되듯이요. 성경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창세기 1장의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관점을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게 셋의 완성이에요. 알면. 그러면 자, 첫 번째를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를 이거는 이제 성분의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엘로힘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다 했죠.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고 이제 이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둘로 나눠진다고. 둘로 나눠진 이쪽으로 딱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님 반을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 했어요? 여호와
그게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하고 엘로힘하고 여호와하고 이제 반으로 딱 온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준은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죠. 여기가 이 상태를 악이라고 됐고 이것을 죄라고 됐고 왜?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선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 그 날의 성분이 있고 성경에 어느 때까지니까 두 번째 날의 성분이 있고 세 번째 날의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내가 지금 어떤 날에 속해 있는지 어떤 날의 성분에 속해 있는지 먼저 나를 아셔야 돼요. 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속해 있는 거기에서 열심히 배워야지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열심히 배우면 안 돼요. 지금 세 번째 때란 말이에요. 성령 때이기 때문에 첫 번째 때가 이게 구약 성경이 구약이고 이때는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에 지금 속해 있는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만 받았다고 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깨달음이 어디 있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자, 세 번째는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게 성령 때란 말이에요. 여호가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계속 그 예수님이 여기도 여호와 엘로힘이 지금 성전에 말할 수 없는 성전이 케이마이로 누워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그걸 티데미 수평으로 있다고 그래요.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 37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구절이니까 그걸 가지고 예를 드릴게요. 이게 단정히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에스겔 37장에서 먼지가 풀풀 나는 뼈다구들이 이걸 죽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모든 아래 것들 진리를 모르면 다 죽은 자예요. 여기가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지금 다 시체라고 그런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도 사망에 그늘한 자 죽어있다 했기 때문에 다 시체들이라고요. 하나님 그 의미를 모르면은 그 레게이를 살리려고 이제 여호와 엘로힘 모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말하는 성전으로 왔어요. 두 번째 이게 두 번째거든요. 이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하고 원래 여호와 엘로힘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으로 직접 오셨어. 2000년 전에 2024년 전에 오셔서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느냐? 이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둘을 하나로 딱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직접 이제 현실감 있게 우리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말을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를 다 해주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아래 것을 가지고 이 아래 성전을 가지고 위의 말씀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내가 깨달으면은 이 위의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이고 여기가 뭐냐면 페이스예요. 아까 얘기 페이스. 자, 이거 제가 신학으로 설명할게요. 페이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 헤이스가 하나예요. 왜? 이 헤이스가 아주 하얀 흰색이 하나님은 아주 휘단 말이에요. 흠이 없고 점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혼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수준으로 이 밑으로 내려와보세요. 땅으로, 물로, 이 아래 물로 어둠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 엘로힘 했잖아요. 이게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거를 저희 아기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래 것을 이게 이제 붉은색, 그렇죠? 붉은색 성전이니까, 그렇죠? 이제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해준다 했잖아요. 이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당신이 지금 아주 자기를 고통스러워한다니까요. 왜? 당신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해요. 왜? 당신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하는 성전에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부셨어요. 이 성전을 부시고 계속적으로 이게 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이게 낙지야 성전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계속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헤이스에서 이 아래 것을 알면은 이 상태를 뭐라 하냐면 이걸 세 번째라거든요. 세 번째를 뭐라 하냐면 세 번째를 뭐라 하냐면 바로 미아라는 이게 미아라는 미아. 이건 헤이스고. 그러면 하나, 둘, 셋을 이게 이 전체 다 얘기했잖아요. 전체를 내가 알았다. 그것을 미아한단 말이에요. 미아. 이 셋을 미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전체. 자, 이걸 그러면 여고림 헤이스와 미아를 가지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어디를 봤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어디 보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이걸로 가야 돼, 핸드폰으로. 이것을 좀 설명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9장 20절인가요? 20절 보자고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서 뭐 했냐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여기가 뭐예요? 아래 성전이죠. 아래 성전이 열문화 이렇게 써져. 열문화는 구약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충성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때가 있단 말이야. 때가 내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했잖아요. 그래서 두 문화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두 문화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이 여기 두 문화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이것만 깨닫고 있으면은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수준에 있는지 여기 수준에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때는 성령이 때가 뭐냐면 성령이 때가 바로 한 문화란 말이에요. 한 문화는 성령 때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성령 때에도 불구하고 내가 땅에 감춰놓고 수건으로 쌓여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성령 때, 지금이 성령 때이기 때문에 성령 때에 그게 뭐냐? 3을 알아야 돼. 3. 이 셋이란 성분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셋이란 성분이 여기서 보니까요. 그 20절 관점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까요? 자, 여기서 한 사람의 의미가 뭐냐면 한 사람이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소금을 쌓아 두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악하고 아주 게으른 종이라고 쫓겨났잖아요. 있는까지 빼앗겼잖아요. 이게 에테로스거든요. 에테로스. 한 사람이 에테로스. 이것이 한 사람이었어요. 이 한 사람을 에테로스로 했으니 어떻게 우리가 알아먹겠냐고. 그러면 이게 어역이 된 거죠. 한마디로 해서. 에테로스라는 건 뭐냐면 샤넬. 이게 첫 번째, 열한이라는 거. 첫 번째가 두 번째잖아요. 하나, 둘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서 이게 이 에테로스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 샤넬의 의미예요. 샤넬. 상식으로 따지자면 이게 에테로스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걸 양자를 깨닫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깨닫고 있어야 될 그때에 이 한 사람 못 깨달았어. 성령 때인데 지금이 성령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바로 그냥 미아란 말이에요. 미아. 이거는 헤이스는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계속 아래 물과 위에 물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바로 뭐가 됐어요? 미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아. 그때까지 못 깨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셋을 깨달았다고 셋이.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을 깨달으면 그것을 미아, 그걸 하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원초적인 하나고 이 위에 것은 하나님 것은 이건 원초적인 하나님이고 양쪽으로 우리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양육을 받아서 이제 미아의 수준 하나가 돼야 돼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얘기는 원래 하루는 처음에 것을 휜 것은 원래 최초적으로 하나님 것은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님이 여호와 일력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쪼개져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쪼개져 나왔어요. 자, 이게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하나였어요. 이 하나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쫙 쪼개진 거예요. 이게 왜 여호와 일력으로 왔단 말이에요. 왜 이것을 반쪽을 자기 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짝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은 남자 쪽이고 우린 여자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보더라도 항상 쑥놈이 항상 이게 아름다워요. 꽁도 쑥놈이 아름답잖아요. 구애돼야 되니까. 사자도 아주 쑥놈이 아주 털도 있고 멋있고 계속 안놈을 이렇게 구애를 하잖아요. 그거 한 번씩 구애하려면 얼마나 힘들든가요. 짐승들도. 지금 하나님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도망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옛날 영화 같은 드라마 보면은 이 하나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어려서 간단하게 때 헤어지면은 뭐 목걸이를 주자. 목걸이를 딱 먹고 쪼개가지고 주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딱 주면 이게 이제 커가지고 크면은 모르니까 이게 딱 맞으면 아 네가 내 자식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니까요. 모든 게 다 진리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셨다고 반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냐 이게 하나가 될 상태를 이거는 원초적인 하나고 이 둘이 하나가 되면 그것을 미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은 이제 킬리오스인가 기거든요. 천년이 하루같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루가 이 얘기예요. 이게 헤이스 하나고 또 천은 뭐냐면 알레프거든. 알레프는 항상 배움이고 이건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반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전체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깨달으면은 그것을 또 미아 하나라고 그래요. 미아 하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무슨 이런 숫자 그런 연수가 아니고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게. 자, 이 관점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라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단 말이에요. 이 관점을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처음에 헤이스인 그 휜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휜 그 엘로힘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의 수준으로 오셔야 돼. 오셔가지고 여호와 엘로힘으로 왔어요. 와서 계속적으로 자와 우가 위와 아래와 방과 낮과 또 아래 물과 위에 물이 악과 또 성과 계속적으로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서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은 셋이 때란 말이에요. 셋 때. 그것이 미아란 말이에요. 셋 때.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라고요. 이게 이 셋의 성분이 이 얘기란 말이에요. 둘의 성분은 이제 위에 물과 아래 물이 그냥 이렇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신약에서 둘과 셋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성분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지우고요. 자, 이걸 이제 의미를 잘 아시겠죠? 헤이스와 미와, 그렇죠? 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거는 계속적으로 바꿔질 수 있어요. 내용은 바꿔져요. 원리는 똑같지만은 이 원리를 적용해서 계시록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계시록까지 가볼 거예요. 그 성경에 숫자가 많이 나온 것은 항상 다른 숫자가 없어요. 다니엘에서 71회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풀으셔야 된다고요. 이게 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엉뚱하게 풀어버리면 그때는 숫자가 없었어요. 문법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이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그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런즉, 그렇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이 세 가지가 나오네요.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있어요. 여기서 매너는 항상 매너 함께 있다는 매너, 같이 있다는 같이 있죠. 당연히 이걸 다 하나로 같이 있죠.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하면서 믿음이 첫 번째가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믿음은 보자고요. 여기가 피스티스네. 피스티스 여기 있네.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는 이게 항상 차서와 이 질서, 순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래 것인데 이제 위에 것으로 지금 내가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피스티스가. 그렇죠? 이 아래 거가. 그렇죠? 이 믿음이 피스티스는. 그리고 내가 토스가 되게 되면 토스가 되면 이 피스죠. 토스가 되게 되면 이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 미알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깨달아듣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를 깨달았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피스티스라고 한다면 이게 엘피스가 뭐냐면 소망이거든요. 엘피스. 그래서 이게 엘피스는 보이는 소망이 보이는 소망.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그렇죠? 항상 첫째와 두 번째 계속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지면 그거를 뭐라 하냐? 아가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헤이스가 되겠네, 헤이스. 그렇죠? 아까 설명했는 걸로 하면 헤이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계속 깨닫게 되면 이게 아래 물과 위에 물이 계속 깨달아져서 아가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트레이스. 이게 셋이잖아요. 세 가지는 트레이스가 이거래요. 셋이란 것은 조금 전에 셋이란 성분, 즉, 헤이스와 아래 미아를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셋이 바로 샤라시 깨달았다. 내가 미아의 존재가 됐다. 그럼 그 미아의 셋이 깨달은 것을 하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셋을 얘기한 거예요. 이 셋을. 이게 관사가 있잖아요. 또. 항상 이 관사는 엘로힘을 예표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야. 트레이스가 셋이잖아요. 하면서 후토스 그렇죠? 뭘로 깨달았냐? 보니까 메이전이 뭐예요? 제일은 메이전이 메가스. 이게 메가스 똑같아요. 메가스가 똑같아요.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4절에 이 핫가돌 이게 바로 하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늘의 말씀으로 뭘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하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아가파오가 완전히 완성이잖아요.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의미도 모르고 그냥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만 우리 문자적으로 알아보면 그거는 계속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것을 악한 종이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 그 에테로스 한 사람이 수건을 가려놓고 그냥 자기는 열심히 했지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냥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다니까요. 지금은 이 성령 때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셋을 반드시 트레이스 셋을 깨달아야 돼요. 셋을 깨달았어요. 그게 하늘의 말씀을 내가 제가 설명했잖아요. 셋을 하늘의 말씀을 깨달았구나. 메가스 하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아가파오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나오면은 내 피부에 완전히 스며들어야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냥 그것만 믿어버리면은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니까요. 그 성분이 안 되면요.
근데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고 김성수 목사님이 시대에 굉장히 엄청나게 잘 하셨잖아요. 아주 큰일 하셨잖아요. 전 세계에 복음에 아주 그 복음에 약간의 그 깨뜨린 것은 굉장히 유익하게 많이 하셨어요. 훌륭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 들어보면 알잖아요. 본인은 완성이 됐는데 이 성도들은 다 그냥 겉에만 헛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전제가 안 된다니까요. 본인은 되었지만. 왜? 너무나 이게 그분은 그 말씀을 많이 배우셨고 또 많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줘서 이게 달변가는 안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달변가는요. 너무 말만 잘해버리면 안 돼요. 이게 하나하나 이게 딱 여러분들이 내 피부에 스며들어야 그게 내 성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번에 잠깐 들어봤는데 한 5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 알아먹겠는데 너무나 말씀을 잘 하시니까 거기에만 좀 귀만 호강해가지고 귀만 커가지고 절대 마음으로는 안 온단 말이에요. 당신은 되어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 믿음 중에 제일 사랑이라 했어요. 그럼 딴 데 또 가보자고 그래요. 그렇죠? 자, 이걸 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고린도전서 조금 전에 13장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그래서 소망은 뭐라 했어요? 엘피스, 보이는 소망이 있고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야죠. 아가페 사랑이라 했죠. 이 세 가지가 뭐라 했어요? 세 가지가 트레이스라 했죠. 항상 있을 것인데 매너,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 거죠. 있을 것인데 거주하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제일은 뭐라 했어요? 제일이 뭐예요? 메이저, 메가스. 특히 사랑이라 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은 없어지지. 이제 내가 삶으로 완성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믿음 피스티스에서 차소와 순서로 피스토스가 되게 하는 것, 즉 소망 엘피스는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아래 것은 너희가 항상 있을 것인즉 유한의 존재는 항상 있지만 무한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아가페의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또 셋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몇 군데 한번 가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그렇죠? 두 사람이 나오네요. 다볼레, 그렇죠?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있어요. 여기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라는 거는 항상 누가는 티스는 항상 이게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는 아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이 뭘로 하냐? 이게 미로 왔다면 미는 진리를 얘기해 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얘기해 줬는데 나중에 또 말로 진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말은 못하고 그냥 누워 있는데 이제 진리가 말하는 성전으로 예수님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티스래. 티스 바로 무엇, 그렇죠? 같은 얘기죠. 티스 누가 같은 얘기. 누가 방언이 뭐예요? 글로샤. 글로샤가 혀라 했죠. 혀 말하거든 날래요. 말하거든. 그렇죠? 또 두 사람이 디오가 두 사람. 두 사람이라는 두 번째 것, 첫 번째과 두 번째 것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죠. 그래서 날래오 말로, 그렇죠? 사람이나 다볼이 뭐냐면 플레이스트거든요. 플레이스토스. 가장 아주 다볼이 많은 바로 세 사람이 조금 전에 세 사람 얘기했죠. 트레이스. 그러니까 둘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샤넬, 에토스 계속 오르락내리락 우리가 배워서 아래 것으로 하늘의 말씀을 배워서
셋의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미아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여기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트레이스, 그렇죠? 그럼 매너는 뭐냐면 매너라는 한 부분적인 거예요. 아래 거, 위에 거, 많은 것, 부분적인 걸 매너라고 해요. 그것이 차서를 질서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 차서를 따라, 율법, 부분, 매너가 그렇죠? 따라하고 한이 뭐냐면 한 사람이 통역할 그렇죠? 한 사람이 에이스라고 해요. 한 사람이 에이스. 에이스가 사람이 통역할 것이 있어요. 통역하는 DL 메뉴거든요. DL 메뉴는 반드시 철저하게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그 에이스가 설명해야 된다니까요. 에이스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바로 에이스 위의 말씀을 아래 말씀과 하나가 된 자, 셋이 된 자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걸 또 하나를 했어요. 하루. 그렇죠. 그것이 그가 통역을 해줘야 돼.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과 한 사람의 방언의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이스는 온전한 하나님이 방금 둘로 얘기했죠. 이 땅에 오셔서 셋으로 트레이스 다시 하나인 미아로 철저하게 방언을 설명해 주어란 얘기예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땠어요?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은 유명하죠. 여러분도 많이 가보셨죠? 가서 그 이천성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여러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갔는데, 저는 이게 방언이 안 돼요. 지금도 저는 방언을 못 해요.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기 천만 다행이죠. 방언, 또 다른 이들은 잘해. 그럼 또 꼭 한 3-4시간 산에서 기도시키고 와서 또 방언을 또 검사를 해요, 그분이. 그러니까 방언을 또 해석을 해줘. 근데 해석을 해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전부 덕담이요. 돈이 있을 것이다. 너 앞으로 좋을 거야. 지금 고난이 있어도. 그냥 인간의 덕담이랑 똑같아요. 방언은 무슨 그게 방언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방언은 모르는 게 방언이에요. 모르는 것을 이런 의미로 셋이란 그 성분으로 이렇게 방언을 해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천호 목사님 그때 그렇게 아주 유명했잖아요. 그게. 방언을 안 하니까 꼭 믿음이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참 창피하기도 했어요.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렇죠? 기분 좋은 말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한답시고 그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방언 전문 기도원, 그렇죠? 그가 하늘산 기도원, 이제 전문 기도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글로샤, 혀거든요. 혀 놀림이 날래요. 말이란 말이야. 그 옛날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 많이 봤죠? 그렇죠? 지금의 진리 깨닫고 보니 참 방언 안 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그렇죠? 방언하면 바로 그 목사님이 해석해 주고 우리가 그때 봤죠. 좋은 소식만 주는 거예요. 덕담에 복만 말해주다. 그렇죠. 글로샤. 혀가 없으면 말에 구분을 못하니 혀 놀림의 의미란 얘기예요. 그렇죠. 두세 사람 제가 얘기했죠. 한번 여기 보고 갈까요? 듀오. 그렇죠. 그 다음에 헤이스 한 명, 트레이스 셋 같은 얘기죠. 자,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자 이제 방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히브리어는 뭐냐면요. 라숀이거든요. 라숀의 의미, 방언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나 동물의 혀 놀림, 날레오. 헬라어는 뭐냐면 글로샤거든요. 동물의 울음소리, 말 못한 벙어리, 갈라진 불의 혀, 셋의 의미를 깨닫고 조금 전에 미아가 된 자가 반드시 디엘레미오 철저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들이 설명해 줘야 된다니까요. 방언이 라숀이 뭐냐면요. 라숀이 이게 방언이거든요. 근데 이 이게 라숀이거든요. 이게 방언이었어요. 방언. 이게 히브리어로 가는 거예요. 글로샤는 이제 그 헬라어고.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이 아래 거 이게 아래 거거든요. 이게 눈이거든요. 눈은 아래 거잖아요. 보이는 거. 아래 것을 어느 말로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방언을 줬다니까, 아래 걸 줬다니까요. 다 이 방언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방언을 주는 목적은
그게 동물의 울음소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동물의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동물이라고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이 그냥 호랑이가 울고 개가 멍멍거리고 그렇게 진리를 모르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헤이스가 하나로 내려오셔서 조금 전에 둘, 세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미아가 된 자가 반드시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걸 방언은 그냥 방언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이 뭐냐? 어디서 유래됐냐면 펄레스에서 유래. 펄레스 4138 펄레스에서 유래됐다니. 펄레스라는 거는 많은 것, 율법. 다벌이 펄레스토스라 했죠. 아까 다벌 얘기했죠. 가장 큰 둘이면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많다는 얘기는 둘을 얘기하면 돼요. 둘로 율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자라든지 많은 것은 항상 율법이에요. 둘. 그래서 아래 물과 위에 물, 또 빛과 어둠, 죄와 의, 성과 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걸 둘이라고. 그건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래 것으로 그것을 폴리스 거기에서 유래됐다니까요. 뭐가 나시온이 그렇죠? 바로 둘이면 많은 거다는 얘기예요. 율법 양쪽의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율법 성전이 많은 거란 얘기예요. 최고로 많은 게 둘이에요. 둘이 최고 많은 거예요. 그걸 하나를 한쪽에 놨어요. 셋에서 전부 다 셋의 성분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둘의 성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셋으로 조금 전에 트레이스 나왔죠. 셋 말해 주란 얘기예요. 셋을 말하는 게 아니면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입을 다물라. 셋으로 말해주지 못하려면은 셋의 성분으로 설교를 못하고 말을 못하면 입을 다물라는 얘기예요. 말하면 한 만큼 하나님하고는 뭐가 된다? 바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에도 그게 구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이렇게 바벨론을 붙이고 또 로마를 붙이고 또 아수를 붙여서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가르치는데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 도망다니고 오늘날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이 셋의 의미 셋의 때를 모르고 지금 설교해버리고 증거해버리고 누굴 전도해버리면은 계속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그걸 살인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간음한다고 그런다니까요. 굉장히 성경은 아주 심플하단 말입니다. 자, 그게 메로스 두 분이나 있어요. 하나 위의 것으로 말하라는 얘기예요. 헤이스 하나로 통역하고 해석하라. 조금 전에 얘기했죠. 헤이스 하나로. 그리고 미아로 말하다. 방언은 셋이 안 됐으면 말하지 말고 스톱 하라는 얘기예요. 메로스 두 분은 하나 위의 걸로 말해라. 둘과 많은 것은 셋을 말하고 하나로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미아로 셋이나 하나나 위의 것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14장 29절 한번 볼까요? 애언하는 자는 애언이 뭐예요? 프로페테스죠.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똑같네. 같은 얘기네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전부가 다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성분으로 알면 이런 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제가 여태 설명했죠. 처음에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둘이나 셋을 다른 이들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소리네요. 보니까 프로페테스, 애언. 여기서 애언은 성령의 진리가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애언이 뭐냐면 성령의 진리. 애언이 다 구약이잖아요. 구약이 다 애언을 해놨잖아요. 성령의 진리가 세 번째가 나한테 반드시 셋의 성분이 되어서 그 애언을 해석해줘야 돼요. 저번 주에는 요셉이 꿈을 꿀 때 꿈을 해석해 주듯이 그렇게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이 셋의 성분을 내가 완성이 되었을 때, 미아가 되었을 때, 안 그러면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스탑하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애언은 옛말이죠. 애언 옛말. 옛말이잖아요. 애언이. 그렇죠? 옛말. 그렇죠? 옛날 얘기는 만들어진 얘기란 얘기예요. 그게 구약이 만들어진 얘기가 구약이란 말입니다. 그 구약을 우리가 이 성령의 때에 해석을 못 해버리면
그건 옛날 얘기밖에 안 돼요. 전혀 관계없어요. 방언은 구약 옛말이에요. 방언은요. 둘은 셋으로 말하고 둘이라는 둘이 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언을 우리는 셋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 둘이 방언이란 얘기예요. 둘이란 애언을 셋이란 트레이스 날레오로 말하라. 그 다른 것 알로스 다른 말은 반드시 디아크리노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다달 창세기 다달이 3번 나오죠. 1장에서 다달 분별해서 하나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대신 썼어요. 다른 것으로 분별하게 하라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리고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분별해야지. 이거 둘과 셋을 쉽죠. 성경은 굉장히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알고 나면요. 그래서 엉뚱한 말 듣고 있으면은 계속 그 하나님하고는 대적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도 볼게요. 지금 셋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13장 1절.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그렇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얘기하죠. 고린도 후서니까 3번째란 것은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그리고 첫 번째는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상태. 그다음 고린도 후서가 2번째. 그러니까 2번째가 첫 번째하고 계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그 말씀을 가리켜서 3번째는 이제 이 트레이스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셋의 성분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후서니까. 그렇죠? 13장 2절. 내가 3번째 트레이스 너희에게 갈 터이니 3번째 간다는 얘기. 가다는 얘기가 에르코마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두세 증인이래요. 그러니까 두는 뭐예요? 듀오라 했죠. 조금 전에 듀오가 뭐라 했어요? 율법이다, 많은 것이다, 또 메로스 나누어져 있다. 이것을 가지고 아랫물과 위의 물이 낮과 밤이 계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브레퍼로 계속 훈련을 시켜서 트레이스의 말티스 그 증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증인의 입으로 입이 스토마죠. 입을 스토마 입으로 말마다 이 말이 흐르마예요. 흐르마. 셋의 의미로 얘기하는 그 흐르마가 위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 위의 말로 보니까 확정을 하는 게 이스템이. 그렇죠?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 고린도후서 13장 1절을 보고 가자고요. 고린도후서 원문 한번 보자고요. 이거 지워야 되겠네요. 이게 있으면 안 되니까.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쉽게 풀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라니까요.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절. 그러니까 내가 나왔죠. 내가 이제 3번째 보세요. 이걸 쉽게 풀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고 계셨냐고요. 자,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 확정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확정이 이스템이 뭐예요? 이스템이가 그렇죠? 이스템이가 바로 똑바로 쓰는 거 똑바로 이게 아나스타시스 부활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이 두 번째 것은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그 티데미로 그냥 수평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위에 말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냐? 셋이 된 성분이 된 자가 얘기를 해줘야 그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해줘야지 모르는 사람이 해주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알았던 그 관념하고 제가 얘기한 거하고 이게 그럴듯한가 한번 몰라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이걸 어떻게 써놨는가. 모든 성경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이걸 계속 지금 제가 몇 군데 다녔잖아요. 몇 군데 거쳐왔잖아요.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예요? 알파고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데이터를 계속 하나로 딱 뻥 뚫려야 돼. 계시록까지. 그럼 그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이 어렵지 않다니까요. 너무 성경을 가지고 와 이거 봐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자유를 못 얻고 들어가고 한다니까. 좀 자유 좀 얻으시라고요. 이런 것도 얼마나 쉽게 풀리냐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거 아셨냐고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이렇게 이게 확정이네 확정. 확정했고 여기 있네. 트레이스가 이게 셋이네. 셋. 중이 뭐예요? 말티스. 이 중이 말티스가 뭐냐면 반드시 우리는 예배를 드리더라도 첫 번째 내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내적인 예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이 뭐냐면 이게 보이는 것이 이 프레시코네요.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한 성령으로 믿으라 했잖아요. 그게 이 내적 예배가 된 자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이 둘이 하나가 된 자가. 그러니까 세바저마이가 바로 내적 예배가 되는 자예요. 내적 예배 됐다는 얘기는 내가 3회 전제, 트레이스 3회 전제, 미아가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증거 예배. 그걸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거를. 세바저마이가 프레시크 네오가 외적 예배거든요. 그 예배를 드린 자가 말들이었어. 증거 예배. 이 증거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성경 하나 뻥 뚫렸기 때문에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부지런히 이것을 항상 이 땅에 있는 보물을 땅에다 배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고 계속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만 가지고 배워버리면은 땅의 보물을 계속 쌓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줘야 돼.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과 저는 관계없다니까요. 엉뚱한 짓만 한다니까요. 이것을 이렇게 딱 내 마음에 갖고 있으면은 교회가 있든 없든 10만 명이든 10,000명이든 하나도 안 부러워요. 더 불쌍해 저들이. 뭐 먹고는 잘 살겠지. 밥은 뭐 잘 먹겠지. 밥 3끼 먹기 4끼 먹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누리고 있어야지.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한 명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렇죠. 이래서 트레이스 이게 말들이어서 그 예배 이게 듀오가 두세네. 스토마가 입으로 그렇죠. 에피 그렇죠. 너희 쉬라는 건 바로 제가 얘기했죠. 쉬는 이게 아타라 했잖아. 아타 그 히브리어로 아타는 뭐라 했어요. 아타가 내가 존재가 된 자요. 너는 소금이 된 자가 뭐라 했어요? 바로 엑스시아 내가 능력이 권세가 있는 자고 그런 자가 너는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을 내는 게 뭐라고요? 바로 그것이 디나미스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이 증거돼야 그것이 증거예배, 전파예배 말뜻이었어요. 그렇죠. 프로스에게 그렇죠. 그다음 뭐요? 내가 갈 터이니 엘코마이 오닥하다 그렇죠. 세 번째는 트리토스. 세 번째는 이거는 완성이에요. 토스가 있잖아. 토스. 어미그레 쓰고만 붙게 되면 이게 존재가 되는 존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전서에서는 아주 율법이었잖아요. 그거 율법이고 고린도 후서는 지금 뭐냐면 계속 율법을 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가르쳐 준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와가지고 이제 존재가 돼가지고 이거는 완성이죠. 무슨 말을 했느냐? 파스는 말이 있어 말이. 이 말이네 말. 이게 흐레마가 위의 말이에요. 아마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는요 전부 책망. 이 말씀을 모르면.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성경 전체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반드시 산상수훈을 깨닫고 사복음을 깨달으면 서신서는 이렇게 그냥 쉽게 풀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뭐 저걸 다 깼냐고요. 그냥 쉽게 풀리는 거예요. 저게. 그 원리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맥에서 본 바와 같이 세 번째는 고린도 전서에서는 편지를 써서 보내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세 번째로 가면 완성으로 준다는 얘기. 세 번째로 가면 이 세 번째로 했잖아요. 지금. 세 번째 셋째 하는 거 똑같아요.
사도 바울 셋째 하늘 봤던 것도 셋째 하늘 본 거나 이 얘기나 전혀 다를 거 없다니까요. 성경은 다 하나로 맥이 쫙 그냥 통해 있기 때문에 이걸 배우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요. 세 번째 거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듀오, 둘 입 있죠. 둘이란 증거들로 말티스 말하는 입과 세 번째는 이스테미 세우다 확정하다. 파스는 흐레마라니 흐레마 첫 프로토스 문맥 처음 머리에 트리토스 마지막 에스카토스 흐레마로 세우겠다는 사도 바울이 마음의 의미다. 그렇죠? 이게 같은 얘기죠. 처음 머리에 프로토스 첫 것으로 이제 세우겠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만 갈게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그걸 좀 아시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 14절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니 세 번째 가기를 예비했대.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미아가 된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성분으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나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부모가 하는 것이 자꾸 우리가 어린아이가 테크노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트리토스가 안 된 상태예요. 율법이 있는 상태. 자꾸 자기가 저축하려면 안 되죠. 자기가 저축하면 계속 땅의 것만 저축하는 거예요. 테사우루스 그 보물을 저축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저축해야지. 그러니까 장성한 자한테 배워야지. 모르면은. 그렇죠? 너희에게 즉 폐가 되지 않게 세 번째로 간다는 얘기예요. 허재물의 것들을 제태워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물은 성경의 재물은 항상 뭐예요? 그 율법이거든요. 재물은 어욕이네 어욕. 단지 너희라는 얘기예요. 너희 재물이 아니고 너희라는 얘기예요. 오직 너희를 얻겠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 테크노는 낳다. 그 부모가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낳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낳습니까? 그렇죠? 그 부모가 한다고. 아이가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부모들이 자녀들 안에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를 주고자 하는 부모의 의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를 주고자 하는 그 부모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 모르면은 제가 아는 말씀은 부모의 마음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부모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누가 말을 해요?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양육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래서 계시록 13장, 12장에서도 그 철장을 가지고 아들을 어머니가 양육시키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내 안에 딱 축적이 되면 그게 아버지예요.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이 말이 내가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머니가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부모라고 그래요. 부모, 이 세상에 낳아준 혈육과는 부모는 성경에서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그건 단지 소품으로 준 거지. 시청과 교제로. 거기서 깨달으라고. 그래서 부모가 데사우루스, 하늘의 보물을 쌓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한일서 5장 6절 한번 보자.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래요. 셋이 또 나오네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아이고 이제 쉽게 풀리겠네 보니까. 셋이 뭐예요? 피와 물이 성령이네. 이게 하나로 알면은 그걸 뭐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미아라 했죠. 그게 트리토스. 이제 완성이 된다죠. 그렇죠? 6절 보니까 증거하는 이는 뭐라 했어요? 물, 피, 성령이래요. 6절에서 물, 피, 성령이래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한다는 것이에요. 셋은 순서죠? 반드시 피, 물, 성령이 돼야 돼요. 피는 항상 유월절 제물 얘기하잖아요. 그는 구약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물은 이제 강에 나와서 쓴물이 이제 단물이 되게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이 이제 세 번째 오거든요. 그 거꾸로 알면 안 돼요. 근데 지금도 피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애굽에서는 뭐예요? 물이 피가 되어버리면 그거는 완전히 뭐예요? 저주죠.
그러니까 가나 혼잔치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술이 떨어졌어. 술이 떨어지면 완전히 술인데 피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술이 떨어지면 완전히 그 혼인잔치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딱 나타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당신은 혼인잔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죠. 술이 떨어졌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때가 아직 안 됐대요. 맞아요. 예수님도 때가 안 되면 죽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때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성령 얘기해버리면은 그거는 안 맞다니까요. 그건 저주라니까요. 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내 자신이 내 초등학교 때인가 아니면 고등학교 때인가 아니면 대학교 때인가 박사 때인가 그 때를 알아야지. 때를 모르고 그냥 말만 성경에서 그냥 표피적으로만 알아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기가 때가 안 되면 못해요. 세 번째 때가 오니까 그 뭐예요? 그 피를 뭘로 만들었어요? 물로 만들잖아요. 물. 똑같아요. 같은 성경은 어디 가나 이렇게 성경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하면 증거 아닌가 셋이라잖아요. 셋이. 성령과 물과 피라 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7절에서 우라노스 아버지가 뭐예요? 우라노스 7절에 보니까 아버지 우라노스가 성령이시라 했어요. 그렇죠? 뭐라 했냐면 우라노스는 아버지 노고스 안에서 노고스란 거는 뭐냐? 노고스는 이 아래 거란 말이에요. 저도 아래 거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라노스가 하늘이 우라노스가 이제 쌍수가 되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얘기한다고요? 노고스로 얘기해야 돼. 아래 것으로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고스 아래 것으로 피로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피에 때이기 때문에 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이지만은 똑같은 얘기라는 성경은요. 그렇죠? 6, 7, 8절을 자기 임의대로 번역해 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임의대로 번역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니 근원적인 성경책이 잘못 번역됐는데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떡하겠냐고요. 어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니까요. 알고 나면요. 그리고 어디 해볼 길이 없어. 아무리 말을 잘하고 달변다 아니 그냥 잘한다 손 치더라도 아무리 연구한다 해도 이 원어를 모르고 어떻게 연구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원어 모르는 데는 아주 성도도 많어. 또 원어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이게. 정말 정확하게 단추를 끼고 그 원리를 딱 본질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이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단수인데 우라노스 성전이죠 성전. 단수는 성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늘이요 성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파테르 짝이란 말입니다. 왜? 성전의 단수와 아버지가 그러면 위에 아버지란 말이에요. 항상 그걸 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아래 것인지 위에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아래 것을 가지고 위에 것으로 이거 어그로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허노고스와 하기오스는 푸뉴마잖아요. 하기오스 푸뉴마와 짝으로 지어놨다. 하기오스 푸뉴마가 성령이죠 성령. 그렇죠? 짝으로 지어놨단 말이에요. 허노고스와 노고스란 거는 아래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짝으로 지났단 말이에요. 단수, 하늘과 쌍수, 하늘을 아버지로 쌍으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단수는 하늘 대신에 노고스로 쓰고 쌍수, 하늘을 퓨뉴마로 쓰다는 얘기예요. 이 둘을 셋으로 트레이스로 말했어요. 이 둘을 셋으로 트레이스로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피는 유월절, 물은 광야 무교절, 성령은 뭐예요? 어순절을 말하다. 피는 아래 것, 성령은 위의 것, 물은 예수가 광야에서 말했어요. 라키아 중간은 뭐예요? 바로 타베큼 중간에서 이제 아래 물과 위의 물을 계속적으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 단계란 얘기예요. 심판은 물을 피로 돌리다. 물을 피로 얘기해버리면 그게 심판이죠. 크리노 더스. 원래는 둘이란 얘기. 이 둘이 성취되면 셋이란 얘기예요. 첫 번째도 빛과 어둠 또 둘이었고 두 번째도 윗물과 아랫물 둘이었고 둘과 세 번째도 풀과 세 번째도 뭐예요? 풀과 씨 셋도 하나도 피, 물, 성령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어순절,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나 셋은 같다. 위 의미가 내 안에서 안 보이면 내 눈이 악해. 내 눈이 악해져 버려요. 내 눈이 악하고 나쁜 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셋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절기래요. 절기 알죠? 자, 여기 유월절 고기를 먹었잖아요. 여기 유월절 피요. 그렇죠? 유월절에서 다시 여기서 피의 인방에 맞고 그 홍해 바다로 건너가는 홍해 바다. 그렇죠? 첫 번째 바다를 건너서 그다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무교절은 이건 물이요, 물. 이거는 뭐예요? 무교절은 광야래요. 여기서 쓴물 단물했잖아요. 계속 여기서 이렇게 6월절에서 이게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제 끝났잖아요. 뒤에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6월절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적으로 무교절에서 이 물로 우리가 배움을 받아서 그다음에 여기가 어순절이 되는 어순절이 바로 뭐예요? 어순절이 성령 때. 이게 완성이에요. 둘이 하나가 됐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됐어요. 이 셋을 하나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 그게 미아라 했어요. 미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바로 본문의 요한일서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좀 쉬었다가 해보시자고요. 해야죠. 목사님 왜 저한테 쉬어요? 네? 오늘 목사님. 아니 오셔가지고. 여보세요. 교수님 오셔가지고. 오늘 제가 좀 일찍 보면 네. 저번에 이장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장로 그분하고 오계백이라는 목사님하고 또 미국에 계신 이름이 조근성인데요. 성이 뭐예요? 성.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을 얘기한 바 있죠. 그 다음에 요한 3서 한번 보세요. 요한 3서 자 1장 15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A는 평강이죠. 평강은 항상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3서니까 완성이겠죠. 요한 1서는 유월절이고 요한 2서는 무교절이고 요한 3서는 어순절.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에게 명하여 문안하라. 그렇기 때문에 3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비밀 없다 했어요. 친구가 된 거예요. 안식이 된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3선이 뭐예요? 어순절이니까 셋 트리토스 이제 완성이 예표니까 그걸 참 예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 3서는 세 번째 의미를 얘기하죠. 요한 교회 서신은 둘로 셋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하면 요한 1서 5장 21절은 뭐냐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렇죠? 1, 2, 3서가 어떻게 성숙하나를 볼 수가 있죠. 그다음 요한 1서 한번 가보자고. 요한 1서 요한 1서 이게 마지막 장이거든요. 요한 1서 5장 21절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건 우상인데 요한 이 첫 번째 있으면 안 되겠죠. 6월절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 계속 제사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뭐라고요?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무교절로 가야죠. 이서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프로토스 먼저 아예 프로토스를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이 원문에는 있거든요. 프로토스를. 그죠? 에피스텔레, 서신, 편지, 알파, 처음 것도 번역 안 했어요. 내용은 우상으로부터 내 자신 지키려고 한번 볼게요. 여기는요. 번역을 이렇게 안 해버렸는데 어떻게 이걸 알겠냐는 말이에요. 안다는 게 어불성설이잖아요. 보고 가자고요. 요한 1서 어디냐면 요한 1서 5장 21절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5장 21절 요한 1서 5장 21절이 이게 마지막 장이거든요.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자기 우상에게 멀리하라 했어요. 엄마에게 테크논 자녀들입니다. 테크논은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멀리하라 했어요. 보니까 그렇죠. 뭐라 했냐면 여기에서 그 뭐가 그 번역이 안 됐냐면요. 번역이 안 했다니까요. 에피스톨마 서신도 번역 이게 화살표가 이게 번역이 안 된 상태거든요. 화살표 써진 게 이렇게 그 번역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안다는 게 정말로 말이 안 되죠. 이게 프로토스가 뭐냐 첫 번째 프로토스가 첫 번째거든요. 이게 제가 한번 봐볼게요. 프로토스가 어떤 얘기냐면 프로토스가 이게 번역을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프로토스가 첫 번째가 이게 6월절에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게 그 창세기에서는 이 베레시티 태초 이것이 반드시 프로토스를 걸쳐서 차소와 다시 말하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이게 구약이니까 첫 번째니까 이것을 계속 또 우리가 양육을 받고 계속 교육을 받아서 에스카토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에스카토스가 뭐예요? 이게 그럼 여기로 따지자면 요한 3서가 되겠죠. 이게 어순절이 되겠죠.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을 이제 설명한 거죠. 그렇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안 했으니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렇죠? 번역을 너무 안 해봤다니까요. 우상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라. 이게 첫 번째죠. 오늘 얘기하자면 그 첫 번째 그 죄, 아래 무리예요. 거기서 이제 양육을 받아서 그 헤이스가 모르는 하나님이 이제 반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반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한 2서 1장 13절 볼게요. 택하심을 이제 무교절로 얘기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죠. 그렇죠? 광야로 온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그렇죠? 내게 아파조마이 문안하느니라. 그렇죠? 택하심은 에클레텍스를 택하심을 입은 너희들이 둘째예요. 둘째가 뭐예요? 투테로스와 에피스톨레. 또 이것도 번역 안 했어요. 투테로스, 에피스톨레 번역 안 했어요. 번역을 안 하고 택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안 했는데 원문을 모르고 한다는 게 어부성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걸쳐서 지금 제가 여러분이 놓치지 마세요. 3회 얘기를 하고 있는 3회 때를 그 다음에 마지막 3회 때를 한번 보자고. 요한 3서 1장 15절 조금 전에 읽었죠. 그러니까 평강이 에이렌의 평강이죠. 이게 완성이니까 내가 뭐냐 내게가 그 있을지어다. 그건 내 안에 이제 아버지가 있어버린 거예요.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 친구가 호필러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스파조마이 너는 각 친구를 명하여 문안하라. 그렇죠? 그렇죠. 이 얘기죠. 그 다음에 평강을 에이렌에 말하고 친구라 부르다. 이제 세 번째가 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한테 비밀이 없죠. 우상에서 지키려고 보세요. 우상에서 지키려고 나오라. 우상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이제 나온 자는 광야에서 반드시 광야에 택하고 약속의 땅으로 성취하게 하는 거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즉 미아에서 또 헤이스에서 트리토스가 세 번째 이제 3이라는 그런 그 성분의 성격을 얘기하는 3인 셋째 날이고 아람의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의도로 요한 1, 2, 3서로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셋의 확인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 한번 보고 가자고. 셋째 하나님도 똑같은 원리로 풀면 되겠죠. 자, 셋째 하나님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 자, 무익하나마 그렇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그렇죠?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이런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다 계시예요. 보이는 게 꿈이고 계시고 애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익이 뭐냐면 우는 형용부사로 원리적으로 안 되게 됐어요. 무가. 그러니까 이게 심프로 헤로가 유익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가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익하죠.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부득불 자기는 저 아래 것을 셋째 하늘을 본 바울이잖아요. 얘기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2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도 셋째 하늘에 이끌어갔다는 얘기가 이게 트리토스예요. 제가 얘기한 걸 여러분들 깨닫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셋째 하늘 우리 봐야지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보이는 것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무익하나마 자라간다는 얘기예요. 원문은 자라가는 것이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환상과 계시는 옵타시스는 눈으로 보는 게 환상입니다. 그 옵타노마이가 있죠. 옵타노마이가 안경점에 보면 옵티컬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옵타노마이 그 다음에 또 에이돈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브레포가 있고 그 다음에 호라가 있다 있죠. 밝히 보이는 것이 환상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관계하면 피상교라니 그걸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알면은 피상교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존재가 될 때 보란 얘기예요. 그렇죠? 환상 바로 아포칼립시스 환상의 아포칼립시스 계시죠. 계시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나타내 주었다. 이걸로 오는 것은 유익하지 않고 심패로 유익하다, 무익하다. 고린도 후서에 기록했죠. 고린도 전서는 아직 율법의 첫 번째 프로토스 유익하다로 기록한 거죠. 후서와 전서의 개념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야지 후서는 환상과 계시가 완성의 개념으로 지나간 상태이므로 그래서 유익하지 않다. 카오마이 자랑하다. 내 안에서는 유익이 되지 않는 자랑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환상과 계시에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깬 자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후서는 깬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내가 트리토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알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얘기는 자기를 두고 말하는 것이죠. 14는 10을 데카, 10을 넷으로 깨닫다는 얘기예요. 10을 넷으로. 테사레스죠. 테사레스 10을이요. 말을 끌어다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아랍의 숫자가 없었다 있어요. 10과 4로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계명에 관한 얘기죠. 너는 샤넬,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에토스. 바로 그러니까 10과 4로 이해하라는 얘기. 10과 4는 넷으로 우리가 완성했잖아요. 그렇죠? 셋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넷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 내용 반듯하다. 10계명으로 우리가 그걸 배웠죠. 10과 4로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계명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10을 넷으로 받고 넷을 10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넷은 네모 반듯하다.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10계명을 모양화하여 개념으로 넷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에요. 샤넬, 거듭하다, 반복하다. 그렇죠. 샤넬가. 그 다음에 에토로스죠. 그게 몸 안에서 것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몸 밖에 아는 것으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또 이것도 번역을 안 했어요. 호데오스 하나님만 안다. 하나님만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번역을 안 했네요. 다시 말하면 차원이 다른 것으로 아는 것이에요. 셋째,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차원이 다른 말이란 말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으로 아는 것이에요. 몸 안에 있는 것, 몸 밖에 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몸 안에 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차원이 다른 것. 그 하나님으로 창세기 1장 엘로힘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호데오스 엘로힘을 알았다. 셋을 하나로 알았다. 그렇죠? 이끌려가다. 아르파조 잡혀가다. 이끌려가다. 잡다. 광야다는 얘기예요. 광야로 반드시 우리는 이끌려가야죠. 하나님 포로가 되어서 이끌려가야죠. 당연히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끌려가야죠. 광야로. 이끌려가야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바로 그래야 세 번째 하늘을 알았다. 우리 얘기죠. 첫 번째는 바다에 다 죽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우리가 양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꾸림이죠. 그 다음에 3절 보자고요.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렇죠?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데오스. 이것도 또 번역 안 했네요. 3절은 2절이 사람이 종류를 알았다니 2절 사람의 종류를. 세 번째 그 사람을 알았다. 세 번째 미아 그렇죠? 헤이스. 세 번째 트레토스. 이때 배웠죠. 그걸 알았다. 그런 사람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다. 즉 자기가 3이란 사람이 존재가 3이란 그 성질의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4절도 볼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죠? 4절 보니까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즉 엘로힘을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로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갔으니 뭐 100번이면 어쩌고 1000번이면 어쩌고 당연히 따라가야죠. 아르파조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예요. 낙원으로 잡혀가서 아코 들었다. 네마 말이 아닌 네오의 말 방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아닌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말 소리 속에는 내용이 없다. 그래서 깨달은 말은 말이 아닌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마로 들었다. 셋째 하늘은 말이 아니라 그 분이 말로 들려주면 네가 바로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의 외국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저 세상에서는 도저히 못 알아먹기에 쓸 수가 없어요. 말이 아닌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말로는 합당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말과 완전히 반대의 말이에요. 이 말을 통하는 세상을 아는 게 세 번째 하늘, 트리토스를 내가 셋째 하늘을 봤다. 그렇죠? 천국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엑세시티, 정당하다. 우에크, 에이미는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존재하는. 세 번째 하늘에는 바로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가 없어요.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래편 존재한다는 것이죠. 존재로부터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세상 말은 반드시 존재가 있어야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집이 없을 때 집을 말했어요. 원래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말했는데 그게 이렇게 파생이 돼가지고 집도 있고 남자 여자 그런 것도 다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게 단수로 우라노스로 말해줬다는 단수로. 그렇죠? 아직까지 단수. 그걸 알면 셋째 하늘에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의 말로 있는 게 아니다. 능력이 없다. 알레오, 안드로포스.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할 때는 무섭습니다. 폭풍 전환해요. 지금이 바로 그 시대랄까요? 아무 말도 안 할 때는 간섭 안 할 때는 무서워요. 그냥 놔둘 때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예요? 포기해버리면 메추리에 대해 과언 보내려고 자녀를 포기해버리면은 막 그냥 얘기 않잖아요. 조금만 잘해주잖아요. 잘해주고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똑같아요. 지금 폭풍 전환하니까요. 지금 조용히 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저렇게 떠들고 벨짓을 해도 하나님이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라는 얘기예요. 폭풍 전환. 그렇죠? 5절도 볼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카우카오마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바로 외에 자랑치 아니하노라 했어요. 바로 오직 셋째만 자랑하겠다는 얘기예요. 카우카오마이 내가 환상과 계시가 한없이 부끄럽어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나의 그 열심이 한없이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내가 병든 것,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니라. 바로 아스데네이아 약한 것, 병든 것, 윤리 도덕적으로 약한 것, 질병, 율법을 자랑하지 않고 셋째 것만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볼까요? 할 일 많은데 또 여기 교수님 시험 드리기 때문에 어디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6절 제가 말로 할게요. 이거는 자 만일 이게 만일 뭐냐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또 20절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써먹냐고요. 두세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막 그냥 하나님 함께 한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10만 명이 있든 1000만 명이 있든 한 명이 있든 한 명도 없든 전혀 그런 관계없어요. 이 문구함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속 그냥 엉뚱하게 써먹는 거예요. 보세요. 자, 두세랑과 증인이에서 요즘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마지막이니까. 호데오스 때 창세기 1장이 답이에요. 메소스는 탑의 그 가운데 중간에 에임이 안에 나의 것이 있다면서 나의 것이 둘로 주고 셋으로 모아서 즉 하나로 미아로 완성한다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여지껏 설명했던 거 똑같은 얘기예요.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의미가 나한테 있으면은 그게 두세 사람이 내가 미아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전혀 뭐 전도하려고 고생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엉뚱한 전도하고 사람만 살인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의미를 모르면은 이것을 나중에는 계시록 가면 이게 숫자 이거 셋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짐승들이 되어버리고 영을 믿어버리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또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짐승 믿고 하나님을 영으로 믿고 그리고 내가 알 넘어서 조회 이성은 짐승이 돼가지고 어쩌면 블라스페미아 하나님 성령 해방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다 성령 해방죄를 하고 있는 것이 없는 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이 없을 때 여러분 항상 주의하셔야지.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폭풍 전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제가 지금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셋째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전부 같은 원리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어렵지가 않다고 이 원리로 가게 되면 그래서 더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말씀을 이 원리를 잘 깨달으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성령도 벌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물을 보고 전부 성경으로 어그러시켜서 내가 데칼코마니 이 역사에서 살 수 있어야 그걸 엘리데리아 그걸 자유라고 해요. 그냥 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한 주간 또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 네.